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펴볼 이 19장의 내용 중에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작하였죠. 누가복음 9장 51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그 여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시작하시고 이제 마치시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의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길. 그 성취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성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길은 복음의 성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성취의 핵심적인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정을 시작하셨고 왜 이렇게 복음의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성취의 길을 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19장을 시작하면서 그 잃어버린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장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장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부자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냐? 부자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했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부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복 받은 사람,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부자, 복 받은 사람,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 부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7절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수군거렸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삭개오 세리장 죄인이었던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 잃어버린 삭개오, 그는 부자, 그는 세리장, 그는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시게 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삭개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보고자 하였던 사람. 보고자 하였습니다. 누구를 보고자 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자 하였는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볼 수 없었냐 그러면은 그는 키가 작았고 거리고 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보고자 합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간절한 열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열망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유일한 열망, 소원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향하여 말을 걸지 않더라도 이 삭개오는 만족하였을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잃어버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나 그 삭개오를 잘 아신, 잃어버린 삭개오를 잘 아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잘 아시고 잃어버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두드림에 대하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 이것은요,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복음의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복음의 초대에 대하여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여서 예수를 영접하였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잃은 자 된 삭개오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로 복음의 초대를 합니다. 그럴 때에 삭개오는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18장에서 살펴보았던 부자 관리 청년, 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야, 너의 모든 것 팔아라,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복음을 초대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 이제 너의 주인을 바꾸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으로 초대했을 때에 이 부자 관리 청년은 18장 23절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8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면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주인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소망, 열망,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의 초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던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 주겠습니다. 누군가 뺏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우리는 잘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8절과 9절 사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초청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가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네? 왜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그러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8절과 9절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미 잃어버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잖아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야, 복음을 믿을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복음으로 초대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8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8절 말씀의 내용은 부자 관리 청년은 못했어요. 야, 너 주인을 바꿔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의 초대에 대하여 이 부자 관리 청년은 못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복음에 응답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인을 바꾸고 복음을 따르는 것이에요. 바로 이 8절 말씀은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였다, 복음에 아멘하였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은 그가 정말로 주인을 바꾼 사람, 주인을 바꿨어. 이전에 재물에 대한 생각이 바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삭개오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재산을 나눠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아멘 했기 때문이고 그의 나눔과 그의 갚음에 대한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나는 이전에 물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오직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다른 것 아니라는 것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삭개오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9장 10절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를 지나가시고 계세요?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찾아오셨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삭개오를 향하여 나아가셨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초대해 주셨어요. 오직 누가 하신 것이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삭개오는 응답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이것은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움이 영접할 때에 삭개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도 되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로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오직 아멘 했을 뿐이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자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혜도 주셨다고요? 오늘의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더 분명하게 복음에 아멘하고 주님, 내 소유를 나누겠습니다. 4배나 갖겠습니다 하는 나의 복음에 마땅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여기에 오늘의 은혜와 능력도 주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멘, 복음에 아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일이 있어요. 반복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실,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사실,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반복하며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약속, 복음의 사실과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약속에 대하여 반복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그런데도 11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더 복음의 사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약속에 대하여 분명히 반복하고 말씀하시는데 다 됐는데도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장 34절 말씀처럼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알지도 깨달지도 못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5절 먼저 많은 고난을 먼저라고 복음의 순서에 대하여서도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왜 이 제자들이 알지도 깨달지도 감추어진 것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의 사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약속, 복음의 순서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 제자들은 말씀이 감춰져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자리에 있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잘못됐기 때문이죠. 잘못된 신앙관에 잡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어요. 유대주의적인 사상, 유대주의적인 잘못된 신앙관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하여 여전히 아직도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계속 말하는 자기중심의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뭐가 되시니까? 왕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반복하여 계속하여 말씀. 복음의 사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순서, 복음의 약속에 대하여 계속하여 바른 복음에 대하여 약속, 바른 복음에 대하여 계속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그런데도 그들이 왜 알지도 깨달지도 감춰진 그 자리에 있었냐 그러면은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자신에게 야, 너 예수님 믿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할 거야, 안 믿는다고 할 거야? 야, 너 예수님 따르고 있어, 안 있어?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대답했을까요? 안 따른다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다
다시 비유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다시 복음의 사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약속, 복음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를 보시면 12절 말씀, 다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당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비유하시면서 왕위를 받으러 그 귀인이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간다. 먼 나라로. 지금 당장 아니야. 15절 말씀. 그러나 먼 나라로 가지만 뭐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실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순서에 대하여.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이 아니다. 당장은 아니나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무엇을 하시냐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종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결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시작. 그 종녀를 불러 은하 10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들을 향하여 결실을 하는데, 우리 귀인이 떠나갈 때 이 종들에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다.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나눠줬습니까? 아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맡기신 일이, 맡기신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겼기 때문에 뭐 하신다? 많이 찾으시고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달란트 비유예요. 각각이라는. 그러나 지금 이 10문화는 어떻게 나눠줬어요? 똑같이. 재능을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각 맡기셨으나 똑같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똑같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요. 똑같이 요구하신다. 똑같이 맡겼으니까. 똑같이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충성을 똑같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맡기셨어요. 달란트 비유에 따라서. 각각 맡기셔서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시고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각각 맡은 자들은 똑같이 무엇해야 될 책임이 있냐 그러면은 충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충성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성의 모습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뭐 하라라고 말씀하겠냐 그러면은 너희들 나가서 장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주님의 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냐 그러면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심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장사함으로 충성함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10고을을 차지하게 하고 5고을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야, 이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이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주님, 내가 다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몇 배를 약속해 주셨냐 그러면은 여러 배와 또 100배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딱 했으니까 딱 했으니까 딱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100배만큼만 100개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0고을을 주고 5고을을 주는 거예요.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딱딱딱딱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것을 충성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5배, 10배로 무한하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재림함으로 충성의 장사를 잘한다면,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1절 한 사람이 있었죠.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은 받은 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응? 어떻게 했어요? 예. 오늘 말씀에는 수건에 싸두었다. 수건에 싸두고 가로쪼았다. 왜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왔냐 그러면은 왜 그랬어요?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주인을 잘못 알고 복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생각해요.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잘못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내용, 약속, 순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되었다고요?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잘못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욕심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아. 그 잘못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수고합니까? 선지자의 노릇, 말씀에 수고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 복음의 능력에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합니다. 그 수고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죠? 주님을 믿는 자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수고하는 자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불법을 행했으니까 나를 떠나가라. 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잘못 따르면 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있는 것도 뺏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면, 주인을 잘못 알고 복음을 잘못 알면 뭐 하는 게 된다고요? 그 수고가, 그러죠. 거짓됨을 주인이 그때에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은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영접함을 통하여 열매 맺으면 되는데, 그 쉬운 과정이 어떻게 쉬워야 되냐 그러면은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의 사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약속, 복음의 순서를 계속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시간까지는 잘못된 배움, 그냥 자기 책임이에요. 이제 아직까지도 욕심에, 자기라는 세상의 기준의 욕심, 자기라는 기준, 세상이라는 기준을 버리지 못한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아무리 따르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거 안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겠죠. 잘 믿어야 되겠죠. 잘 열매 맺어야 되겠죠. 수고를 할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고가 되는. 말씀 정리하면 9장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여 이른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여 정말로 성도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아멘이 더 넘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오늘도 역사한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다시 정말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다시 돌아다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잘 여맵시다.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바로 따르고 있는가? 내가 바로 수고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합시다. 수고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잘 알고 합당하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열매를 맺으며 똑같이 요구하시는 충성의 열매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더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알고 더 분별하고 더 믿음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열매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사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약속, 복음의 순서가 더 바로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우리의 삶의 조그만한 충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무한함으로 갚으신다. 오늘도 갚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또한 믿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